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일의 귀한 은총, 오전을 통하여 예배하며 이 오후 시간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한 번 모였습니다. 더 크신 주의 평강과 은총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도 주신 생명의 말씀, 또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와 찬양 가운데 우리 주님 친히 임재하셔서 저희에게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의 굳건한 의지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하지요. 484장 찬송하시고 박가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우리의 생명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 예배로 나오게 하시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는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이 많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만 종종 넘어집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하셨사오니 기회 있는 대로 또 힘닿는 대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움과 공경에 처했을 때 힘과 지혜를 주셔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육신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힘든 치료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승아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영육간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증거하시는 말씀이 우리들의 믿음의 뿌리를 더욱 견고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다시금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7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 신약성경 49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49페이지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지요. 제가 먼저 11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다 같이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마태복음 1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이라면 법정이겠지요. 거기에 붙잡혀 가시는 장면과 또 그 안에 있었던 내용이지요. 자,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좀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 네 말이 옳도다. 11절이지요. 11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자, 유인물 보시면 첫 번째 예수님이 총독 앞에 섰습니다. 왜 섰습니까? 재판을 받기 위해서지요. 예수님이 유죄냐 무죄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세워놓은 권력 앞에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 판단받는다. 대단히 기분 나쁜 일이지요. 오히려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예수님이 세상에서의 판단에 운명을 맡기게 되셨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예수님이 세상보다 힘이 약하셔서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것이겠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처럼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인간에게 판단을 받는 그 어찌 보면 수치스럽고 자존심 상하는 그런 자리에 내려가신 거지요. 유인물 첫 번째, 총독 앞에 섰음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예수님을 세상 권력에 맡기는 현실. 이게 예수님만 이런 모욕을 당하고 계신가? 오늘날의 많은 성도와 교회들도 이런 모욕의 길을 스스로 택하고 있고, 이런 모욕적인 것인데도 그것을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봅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보실까요? 세상 또는 육신의 판단에 좌우되는 우리 믿음의 현실. 첫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교회 내에서의 분쟁을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는 현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어느 집단보다도 못한 곳입니까? 아니면 세상 모든 집단과 수준이 같습니까? 그렇다면 뭐하러 교회 다닙니까? 차라리 세상을 가지.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교회가 이 땅에 수많은 조직이 있고 모임이 있고 만남이 있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 서로 뜻이 맞지 않아서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 분쟁은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내가 반드시 이겨야 되나요? 이겨야 된다고 고집하시는 분들은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변명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이 옳으신 겁니까? 무슨 죄가 있고요? 무슨 잘못이 있고? 그런데 예수님이 왜 죽습니까? 옳지 않아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죄인의 자리에도 내려가는 것이 이게 기독교입니다. 서로가 분쟁하고 있어요. 다 자기가 옳겠지요. 자기가 틀렸는데 왜 내가 옳다고 주장하겠습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자기가 다 옳아요. 하지만 늘 말씀드리듯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안목은 우리 인간의 육체의 눈도 그것을 말해주잖아요. 우리는 어디만 봅니까? 내 앞만 볼 수 있습니다. 뒤는 볼 수가 없어요. 물론 고개를 뒤로 돌리면 좀 보겠지요. 그러나 지금 여기에 보면서 동시에 내 뒤를 볼 수는 없습니다. 내 뒤를 보려면 내 고개를 돌리든지 거울의 도움을 받든지 그래야 내 뒤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즉,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아무리 잘해도 50점밖에 안 되는 겁니다. 시험에 합격하려면 최소 몇 점이 돼야 되지요? 60점은 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눈으로 보는 안목은 아무리 잘 봐도 불합격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나머지 못 보는 이 50%를 다른 사람의 관점, 다른 차원에서의 안목, 또는 우리에게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구세주가 계시니까, 진리가 계시니까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 눈에 안 보이면 다 안 보이는 건가요? 내 눈에 오르면 100% 옳은 겁니까? 이런 교만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이 땅은 끊임없는 다툼과 분쟁과 싸움은 이 세상에서 사라질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이 어리석은 생각으로 이들은 이 하나님의 귀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세상 권력에 맡기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이렇게 편안한 교회이기 때문에 분쟁 없이, 물론 그 안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의 다툼과 갈등은 인간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아무리 심하게 치고받고 싸운다고 한들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을 가겠습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한국 법원에는 교회마다 그 분쟁을 해결하지 못해서 그것을 세상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는 일들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끊이지 않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법조계에 계신 서울 쪽에 있는 그런 분들에 의하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는데, 경찰이 됐든 교회도요, 그 안에서 싸우기 시작하면요 세상 조폭 못지않게 싸웁니다. 막 경찰이 와서 막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고 그러면서 뜯어 말려야 될 정도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죠. 그래서 경찰들도 교회에서 싸웠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골치 아파가지고 도대체 교회가 왜 그러냐고 그러고,
법원에 있는 법관들도 교회 문제를 가지고 재판을 하게 되면 골치 아프답니다. 뭐 도대체 어느 쪽이든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으려고 하니까요. 특히 교회에서의 분쟁은 내 확신과 더불어서 뭐까지도 플러스 되냐 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옳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에 서 있으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양보를 해? 내가 옳기 때문에 끝까지 밀어붙여야지. 이제 그러면서 막장까지 그렇게 다투게 되는 거지요. 씁쓸하고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교회의 판단, 즉 교회의 판단을 세상의 관점인 외형과 규모와 세력만으로 판단한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아니면 별로 좋지 않은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라면 뭘 갖고 좋은 교회라고 판단하시나요? 건물이 예뻐서요? 이게 열리면 바깥이 쫙 보여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그거는 건물이 예쁜 교회이지 우리 교회 자체가 예쁜 건 아닙니다. 교회가 건물입니까? 건물도 교회의 외견상으로 하나의 교회의 구성 요소는 되지만 교회의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교회는 이곳에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교회의 본질이고요. 그 교회의 본질인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진실하게 무릎 꿇을 수 있고 그분 앞에 머리 숙일 수 있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바르게 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그것을 가지고 그 교회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믿는 우리들조차도 이 교회가 좋은 교회가 나쁜 교회인가를 맨 처음에 뭘 봅니까? 일단 교회 건물부터 보고요, 몇 명이 모이는지 사람부터 보고요, 1년 예산이 얼마인지 돈부터 보고요, 그리고 교회 성도들이 수준이 높은지 학력이 얼마인지 이런 거 보고 있고요. 이런 걸 가지고서 판단합니다. 이게 기독교의 판단입니까? 세상의 판단입니까? 철저하게 세상의 판단이지요. 우리 자체도 교회를 볼 때에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 교회인지를 다른 어떤 것에서가 아니라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것도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에 앞세운 것과 뭐가 다릅니까? 세 번째, 이건 각자 개인의 문제인데 세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에서보다도 세상에서의 성공과 번영에서 찾는 현실.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의 복을 주셨다면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 나를 가난하게 만드시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게 맞나? 또 하는 일이 크게 잘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 실패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이게 기독교적인 관점입니까? 세상의 관점입니까? 이것도 철저히 세상의 관점이지요. 예수님도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는 완벽한 실패지요. 그 십자가의 처참한 죽음에서 무슨 성공이 있고 무슨 뜻이 있습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외형에 얽매이지 않고 예수님의 기도와 같이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거기에서 발견해내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 거기에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의미를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는 어떤 세상 재물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몸이 무슨 건강하고 튼튼해지는 것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는 일이 형통하고 성공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만일 물질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면 기독교인들 중에는 일반 사람보다 사랑을 훨씬 더 못 받습니다.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나라에 그 사람보다 더 부자가 또 누가 있을까요? 아무튼 우리나라에 있는 대재벌들, 그들 중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물질로 따지면 우리는 그들보다도 하나님의 사랑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몸이 건강하고 튼튼한 분도 계시지만 늘 질병에 시달려야 하는 분들이 계시지요. 하나님 사랑 못 받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사랑이 없어서 그렇게 병들고 그러는 건가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없다를 여전히 우리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여전히 판단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이 또한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에 앞세우는 것과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늘 강조하며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의 여부와 내 육신의 현실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도 최악의 고통과 아픔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때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쓸모없다고 버린 놈들인데도 세상에서는 온갖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릴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어도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우리 수많은 박해 속에서 목숨을 잃어갔던 순교자분들, 하나님이 버리셨나요? 그래서 그렇게 감옥에서 고문당하고 처참하게 목숨을 잃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육신적인 것에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정말 감옥에서 또는 사형장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박해 속에서 죽어갔지만 그분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더 뜨겁게 사랑하신 분들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나도 예수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예수님 가신 길 나도 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이 이 땅에서 어떤 길을 가셨습니까?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런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도 나오잖아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수시로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위험을 느낍니다. 그런데도 사도행전 어느 한 구석에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들이 붙들릴까 두려워하여 숨었더라, 그런 구절이 있나요? 오히려 복음을 전하다가 능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것을 오히려 즐거워하더라, 그런 구절은 사도행전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이와 같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다도 주님께서 나를 위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나 같은 사람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무한한 은총과 사랑, 지금도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몸에서 함께 흐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인식하면서 주님, 나 같은 자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정리 차원이지요. 세상이라는 빌라도에게 끊임없이 인정받고 판단받으려는 우리의 믿음의 현실과 교회의 현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자꾸 세상과 비교하는 그런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려고 하는 이러한 안목에서 조금이라도 더 자유로워졌으면 좋겠고요. 정말 주님의 안목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또 내 자신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열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총독 앞에 섰지요. 가로 2번에 보시면 내 말이 옳도다. 동그라미 1번. 빌라도가 처음으로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물었지요. 이 질문은 무슨 질문일까요? 밑에 첫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너는 누구냐? 라는 질문이죠. 너 누구야? 너 도대체 뭐야? 세상에서 제일 쉬운 질문이면서 제일 어려운 질문이 너는 누구냐라는 이 질문이지요. 제일 쉽다는 것은 너는 누구냐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대답하는 게 뭡니까? 자기 이름이지요. 나 홍길동입니다. 김삿갓입니다. 하고 자기 이름을 말하니까 이럴 때에는 이것만큼 쉬운 질문이 없어요. 내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진정한 나, 그런 어떤 이름이나 외모나 출신 성분이나 또 어떤 세상적인 지위나 가진 재산이나 이러한 것으로 치장된 내가 아니라 나라고 하는 이 고유의 현실, 이것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흔히 우리가 회사에 취직을 하려면 자기소개서라는 것을 씁니다. 그 자기소개서도 그 쓰는 방법도 학원 가서 배우더군요, 요즘에는. 뭐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데 왜 학원까지 가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세상이 요구하는 어떤 그런 형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쓰는 것도 다 학원 가서 배우는 모양이지요. 그런 자기소개서에 쓸 수 있는 것은 거의 99.9% 자신의 외형에 관한 겁니다. 내 출신 성분, 내가 어떤 공부했던 거, 또 내가 잘하는 거, 또 내가 당신의 회사에 들어가면 어떠한 면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 이런 거지요. 그런데 그게 납니까? 그게 나는 아니지요. 늘 말씀드리지만 너는 누구냐라고 할 때 저는 정승화입니다 라고 말했으면 우리 대한민국에 정승화라는 이름이 저밖에 없습니까? 그리고 저는 59년 10월 10일생입니다 라고 말하겠지요. 59년 10월 10일에 태어난 사람이 저 혼자입니까? 또 저는 키가 170입니다. 그러면 170인 남자가 세상에 저밖에 없습니까? 무수하게 많은 것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가지고서는 내 학력, 제가 무슨 대학을 나왔고 대학원을 졸업했고 이게 납니까? 심지어 내 얼굴도 내가 아니에요. 내가 태어난 얼굴이 아니잖아요. 그냥 태어나 보니까 이 얼굴 갖고 태어났지. 그러니까 이 얼굴은 나를 식별할 수 있는 얼굴은 되어도요, 이 얼굴이 나는 아닙니다. 내가 형성한 것도 아니고 내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내가 빚어낸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야 되는 거지요. 근데 이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춰본다는 게 이게 참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중에 고백의 기도를 한 후에 마지막에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하고서 그저 곡이 한 곡 나갈 정도 1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도 못 견디는 분이 계십니다. 그 짧은 1분 동안에 내가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무슨 잘못이 있었는지, 무슨 실수가 있었는지, 혹시 내가 누군가를 아프게 하지는 않았는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내가 하지 못한 것이 있는지, 내가 해야 될 것을 남에게 2배로도 고통스럽게 넘기고 말아버린 것은 없는지, 내가 높은 위치에서 갑질한 것은 없는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은 무수한 잘못과 또 그런 실수들이 있을 텐데도 그거 한 1분 정도 짧게 침묵으로 돌아보는 그것에서도 나는 내 자신을 돌아보려 하지를 않습니다. 반면에 거울 앞에 서면 얼마든지 시간을 보내지요. 특히 여성분들을 화장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거울 앞에서 보내고 있습니까? 자신의 외모를 꾸미는 데 있어서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아깝지 않게 거울 앞에 서지만 내 자신의 참된 삶의 모습을 주님 앞에서 돌아보는 것은 단 1분 보내는 것도 힘겨워하는 게 우리의 현실인 거지요. 그만큼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본다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달리 말씀드리면 너는 누구냐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에 내 자신에 대해서 대답할 말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거지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내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기보다는 그저 세상이 이렇게 움직여가니까 거기에 적응해야 되고 또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그 흐름에 같이 맞춰 살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 열심히 살고는 있는데 나는 없고 세상과 어울려왔던 껍질만 나에게 존재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내 인생을 끝내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과연 주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가 좀 더 주님의 말씀 한마디를 듣더라도 그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춰보려는 그 노력, 그 출발을 주일날 고백의 기도, 침묵의 기도 하실 때에 그 짧은 1분 시간만이라도 지난 한 주간 살아왔던 내 자신을 한 번쯤 짧은 시간 안에 돌아보는 그러한 노력이라도 기울여 가셔야 하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 2번으로 넘어가 보지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동그라미 2번에처럼 내 말이 옳도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네가 유대인이냐 질문하면은 대답은 뭐로 하면 됩니까? 그렇다, 맞다든지, 아니다, 틀렸다든지, 뭐 아니면 잘 모르겠다든지 그렇게 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네 말이 옳도다라고 예수님은 대답하신 거지요. 그 의미가 뭘까요? 그 밑에 첫 번째 동그라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보다도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가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형성 여부와 관계와 모양과 형태와 성격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던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는가, 즉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예수님 그 자체보다도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그것에 의해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형성이 된다는 거죠. 혹시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저를 목사로 인정을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네가 무슨 목사야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안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앉아 계시겠지요. 참 감사하고 다행스럽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저에게 있던 어떤 그 심각한 과거의 문제점을 알고 있다고 할 때에 다른 사람들은 다 저를 목사로 인정해도 그 사람은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네가 무슨 목사야? 이딴 짓 저질러 놓고 저런 짓 해놓고 그래도 네가 목사야? 하면서 인정이 안 되는 분이 있지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인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 형성되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내가 어떠한 분으로 알고 있는가, 어떠한 분으로 믿고 있는가, 그래서 그분 앞에서 나는 지금 어떤 마음가짐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주님과 나와 맺어진 관계인 거죠. 그러니 주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죠. 오늘 낯설교도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것이, 먼저는 너희의 악을 씻어내라.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아는 만큼, 깨닫는 만큼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이지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알고 있어요. 이러한 분들은 기도할 때 뭐밖에 못합니까? 주여 나에게 물질을 주시옵소서, 돈 좀 많이 주십시오, 돈 많이 주셔서 좀 세상 행복하고 좀 편하게 이렇게 얽매이지 않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부자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안다면 주님을 향해서 뭐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인생의 길을 가고 있는데 이 길을 내가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지금 내가 이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것이 주님을 향한 길을 가는 것이 과연 맞습니까? 주님은 진리라고 하셨는데 내가 주님의 진리를 더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무수한 정보들이 있고 그것을 날마다 우리가 보고 듣고 있는데 그러한 것에 내 인생이 흔들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만 내가 가야 할 길을 깨닫고 내가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을 바르게 인식하고 깨닫고 또 그것을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생명이시라고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생명, 아무리 오래 살아봐야 7, 80년밖에 못 사는 이 생명인데 이 불완전한 생명을 갖고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생명을 뛰어넘어 주님의 생명이 나를 지배해 주셔서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주님의 섭리 가운데 정말 의미 있고 복된 이 한평생의 삶을 살아가도록 더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의 차원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는 빌라도의 질문 앞에 네 말이 옳도다라고 답변하시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 보다도 네가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가 지금 이 자리에서 너와 나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런데 네가 나에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물었다? 옳다는 거죠. 네가 왜 그 질문을 했냐? 너도 나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어느 한 구석에는 인정하고 있으니까 그런 질문한 것 아니냐? 그렇다면 그것이 맞다는 거지요.
그러나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차원에서는 만든 질문이지만 예수님 전체에 대한 질문의 대답으로서는 옳은 게 아니지요. 예수님이 유대인만의 왕입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가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유대 왕이냐 그랬더니 네 말이 옳도다 답변을 드리니까 어우 내가 옳구나 하고 만족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지요. 더 배워야지요. 더 알아야 되고 더 연구해야 되고 더 고민해야 되고 주님에 대한 그 지식과 믿음의 안목이 넓혀져 가는 것을 더 연습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바르고 참된 신앙 고백의 중요성. 요즘 수요 기도회 때에 이제 사도신경을 3주 전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짤막하게 더 이상 줄일 수 없이 축약시켜 놓은 것이 사도신경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중심으로 우리가 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많은 것들을 인식하고 깨달으면서 그래서 우리 주님에 대한 또 바르고 참된 믿음의 안목이 그만큼 더 열려져 갈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바르고 참된 신앙 고백을 우리가 알고 인식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12절로 넘어가지요. 12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아멘. 침묵의 예수님, 가로 1번에 보시면 침묵의 예수님이지요. 그 밑에 동그라미 보시면 거짓 고발, 많은 거짓 증인이 난무하고 있는데도 또 이로 인해서 자칫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요? 변명, 해명,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고 그냥 침묵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두 페이지 넘어가 보지요. 말씀하실 때와 침묵하실 때를 잘 아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말씀을 하셨죠. 복음서에 예수님의 설교만 봐도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을 말씀하셨습니까?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 입을 다무실 때에는 끝까지 입을 다무시는 모습도 보여주고 계시지요. 지금 바로 이 순간 말 한마디로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되는 이 절체절명의 현실 속에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침묵을 지키고 계신 겁니다. 우리 인간은 말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또 말을 통해서 많은 정보와 또 어떤 사실에 대해서 서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말의 무게는 대단히 크지요. 그런데 때로는 말의 무게보다도 더 무거울 수 있는 것이 침묵의 무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말에도 침묵은 무엇이다? 금이다 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가로 2번에 보시면 침묵하시는 예수님에게 총독이 어떻게 했습니까? 크게 놀라워하더라. 세상에 놀랄 것도 많지. 다른 것으로 놀라는 것이 아니라 입 다물고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놀랬다는 겁니다. 이게 침묵의 무게인 거지요. 말로서도 놀라게 할 수 없는 것을 침묵으로 놀라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그 밑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능력과 기적만 놀라게 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우리는 많은 능력을 행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또 뭐 떼돈을 벌고 뭐 빨리 성공하고 이것을 가지고서 주로 놀랍니다만 정말 우리를 진짜 놀라게 할 수 있는 것은 침묵도 우리를 이렇게 놀라게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우리는 너무 말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3번에 보시면 침묵의 도리를 배우라는 겁니다. 물론 무슨 침묵의 도리가 이론적으로 첫 번째 이것이고 두 번째 이것이고
그렇게 이론적으로 할 수 있는 도리는 아닙니다. 이것은 지혜지요.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여기에서 내가 말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가, 침묵하는 것이 지혜로운가, 이것은 오랜 세월 세상을 살아보고 여러 가지 상황을 겪고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영감을 얻고 또 깨달음을 얻어서 지금의 순간이 말이 필요한 때인지 침묵이 필요한 때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분명 우리의 세상은 침묵 때문에 복잡하고 문제가 되기보다는 말 때문에 대부분 문제가 되고 또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지요. 우리가 흔히 상처받았다, 교회 생활하면서도 우리가 누구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 상처가 침묵 때문에 받는 상처가 있습니까? 저 사람이 입을 다물어서 난 상처받았다, 혹시 그런 말 들어보십니까? 대부분 말을 했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말 속에 가시가 있든지, 말을 잘못했든지, 말 속에 나를 모욕하는 그런 의도가 담겼든지, 그러한 것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입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가운데 상처가 없으려면은 침묵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또 침묵한다 그러니까 무조건 입 다물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말하는 것,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분도 계신데, 무조건 입 다문다고 해서 그게 침묵은 아닙니다. 진짜 침묵은 정말 올바른 말을 할 수 있는 것, 올바른 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더 어떤 토를 달지 않을 수 있는 것, 내가 옳은 말을 함으로 인해서 그 말에 찬성을 받아서 내가 높임을 받았든지, 내가 옳은 말을 했는데도 그게 무시당해서 사람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외면을 한다든지, 그러한 것에 영향받지 않고 말을 해야 할 곳에 정확하게 말하고 그 반응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소중한 침묵입니다. 침묵하는 이유는 입 다물기 위해서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침묵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오직 하나였지 않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이렇게 빌라도 법정 앞에서 침묵하셨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것이고, 필요할 때 몇 마디 말씀하신 것, 특별히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실 때 7마디 하신 것, 가상실현이라고 그러지요. 이 모든 것들도 그 중심 속에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침묵의 도리,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께서 어떨 때 말씀하셨고 어떨 때 침묵하셨는가, 이러한 것을 우리가 잘 인식하면서 침묵의 도리를 배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에서 뭐라고 핑계라도 좀 대셨다면 혹시 십자가의 이 길을 걷지 않을 수도 있었겠지요.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악한 감정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나름대로 노력했던 사람이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앞에서 침묵을 하시는 것 때문에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사형 판결까지 그렇게 나게 하고 말았는데, 어쨌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침묵, 그것을 지켜가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도 그 어떤 변명도, 자신의 어떤 오해받는 것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해명을 하려고 한다든지 이러한 것이 없으셨다고 하는 것, 참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런저런 오해를 많이 받아보지만 참 뭔가 오해를 받으면 정말 미칠 지경입니다. 그날에는 잠도 안 오지요. 왜 어떻게 그렇게 나를 이해할까? 내가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닌데 왜 저 사람은 저걸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을까? 막 그게 속상해갖고 밤을 꼬박 샐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떻게 하든 막 붙잡고서 그게 아니고 이게 이런 거야 하면서 자꾸 변명하고 해명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거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진리가 반드시 이긴다는 걸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이지요. 오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이긴다는 것을 아셨고, 진리가 이길 때까지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도 예수님은 아셨던 거지요. 그래서 그런 오해받는 그런 것 앞에서 구차하게 주님은 변명하거나 그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참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하기에는 너무 거리가 멀죠. 자, 시간이 다 돼서 예수냐 바라바냐는 다음 주로 넘기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이제 예수님의 고난이 점점 더 그 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예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계신 것이겠지요. 얼마든지 예수님 가지고 계신 그 언변의 능력으로 빌라도를 설득시키지 못했겠으며, 또 자기를 십자가에 죽이려는 군중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너희들이 얼마나 부당하게 행하고 있는지를 외치셨다면 과연 그들이 예수님 앞에 굴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렇게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중심 속에는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그 의지보다도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고자 원하셨던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의 구원과 참된 생명을 위해서 이처럼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셔야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렇게 침묵 속에서 주님의 길을 가셨던 것을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는 있지만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다는 그 중심보다는 여전히 내 뜻, 내 이익, 내 욕망, 내 소원, 내 편리함, 내 자존심, 이것이 훨씬 더 앞서 있기 때문에 침묵해야 할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말하려 하고 있고, 내려놓아야 할 것에서 끝까지 자꾸 붙들려고 하고, 섬겨야 될 자리에서 어떻게 하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지금도 몸부림칠 때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는데도 어느 순간 내 삶을 돌이켜보면 마땅히 주님 앞에 내놓을 만한 열매가 없는 그런 빈 공간 속에 있음을 우리는 또 느끼고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무지하고 어리석은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좀 더 예수님을 배우게 하시고 좀 더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고 이 땅에 사셨던 예수님의 모든 삶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한 걸음 한 걸음 더 닮아가고 깨우쳐가고 주님과 더 일치되어 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허락하신 복된 주일 오후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각자의 삶의 처소로 돌아갑니다. 한 주간도 주어진 우리의 삶,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든 삶의 터전에서 주님과 언제나 동행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사랑의 인사 나누시죠.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세한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우리 박기한 성도님 모친 입관 예배 잠시 후 4시 30분에 속초 보강병원 장례식장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가실 분들은 4시 20분에 교회 차량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457장 찬송하시고 예배를 마치죠.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오니 우리가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마음, 우리의 내면 언제나 겸허히 비춰보면서 좀 더 내 자신을 주님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내 자신을 초소 복종시키는 진정한 경건의 노력과 함께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모든 삶을 동행해 갈 것을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